보이지 않음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김상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한 절씩 저랑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말을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 김상권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어제 샤워는 다 하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도 잡아주시고 한번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고맙고 너무 참 도전이 됐고 역시 새로남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마우스 뺑기칠이니까 오전에도 우리 졸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남기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이렇게 본다는 것은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어떤 그 뉴스를 봤는데 그 뉴스를 보고 아주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 씬이 있어요. 한때 이렇게 서 있는 등신대가 있었습니다. 약간 이렇게 뒷모습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맞아요, 서련. 역시 세대가 좀 이게 대학교 가니까 모르더라고요, 애들이. 자, 이 서련의 등신대가 없어진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실제로 그 등신대를 아저씨들이 가져가서 네, 정말 그 멘트가 그래요. 아저씨들이 가져가서 등신대가 없어집니다. 왜 가져갔을까요? 당한 놈 뭐 이런 거보다는 너무 이쁘게 안 들었으니까 실제로는 볼 수 없으니까 보고 싶어서 그죠? 그래서 그 뉴스를 듣고 참 같은 남자로서 이해도 되면서 참 아저씨들이 참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서련을 보려고 한 것이죠. 한때 그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장동건과 이나영이 가장 최고의 피치를 올릴 때였어요. 사람들은 막 장동건 하면 난리를 불리고 또 이나영 하면 머리가 이만하대 뭐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막 사람들이 좋다고 난리할 때인데 저는 뭐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하나님이 훨씬 더 좋았고 뭐 믿거나 말거나 뭐 동거리나 나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썩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청년들을 데리고 그 제주 선교를 매년 갔을 때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프라이빗한 어떤 그 해변이었는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회하고 잠깐 시로 이제 누구 소개로 이제 거기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에 이 장동건과 이나영이 무슨 그 제 기억에 카드 이
광고를 찍으러 거기에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프라이빗하니까 거기 이제 제가 실제로 그 장동건과 이나영을 봤어요. 근데 정말 아우라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야, 이 장동건도 머리가 되게 작은데 키도 되게 크잖아요, 그죠? 근데 이나영은 머리가 더 작아요. 약간 소두증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너무 이쁘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잠깐 교제를 나눴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사람들이 장동건 씨에 대해서 막 욕을 해도 저는 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동건이 형이 저보다 좀 너무 짜증나지만 한 살이 많더라고요. 저보다. 네, 동건이 형하고 저는 교제를 한 사람이거든요.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보는 것의 힘이죠. 지금 동건이 형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셔도 여러분 막 장동건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동건이 형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오빠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자, 그런 거죠. 이게 일종의 말하는 그 봄의 힘입니다. 바라봄의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무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이제 했다더라 막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신구약 전체를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대노하시는 씬이 어딜까요? 예, 아이씨 이렇게 막 이 밑장 깔아준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장면 제가 볼 때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대노하셨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러셨을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모세가 안 보인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인도한 신이 보이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금덩어리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 금 송아지를 만들어내죠. 근데 이게 송아지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그냥 다 큰 황소예요. 황소. 자, 왜 하필 황소를 만들었을까요? 보라,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 여호와라 하면서 왜 황소를 만들었을까요?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죠? 그것은 여러분 이 애굽을 대표하는 신이 황소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이 샤워 타월 같은 그런 샤워 가운 같은 거 입고 여러분 이 이집트의 그 신상들을 보면 머리만 황소고 머리만 이렇게 다르게 생긴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애국을 상징하는 신이 황소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애국으로 그냥 너무나 쉽게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고 굉장히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고 나는 이제 내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요 이 신앙을 버리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이미 보편적으로 동의하시는 형제 자매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이 길을 구원의 길을 완주할 수는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깨달아갈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실제인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자,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황소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예배했는지 한번 잘 봅시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다 같이 시작.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5절 6절을 잘 보십시오. 문제가 뭘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첫째 보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막 이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일찍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꼭두 새벽에 이런 뜻이 아니고 진지하게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렇게 예배를 했대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이 드리고라는 말이 2번 나오죠. 동사가 다 달라요. 그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는 화목제를 드려야 되는 방식으로 드리고 번제는 번제를 드려야 되는 방식으로 정말 잘 드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마치 이 초대교회 코이노니아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련회 와서 우리가 은혜 받고 어때요? 야식 먹고 우리 마을 모임할 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죠? 예, 그것처럼 예배를 진짜 진지하고 열광적으로 결단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선포하고 이제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겁니다. 잘못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죠. 자,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우상숭배 사건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우상숭배려니 라고 생각을 하면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너무나 간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수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마치 진지하고 열광적으로 예배하는 모습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좀 더 시리어스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은요 우상 숭배 사건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제대로 예배드린 사건. 이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네, 우상숭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너무 답답하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진짜 제대로 열광적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사건.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문제될 거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자, 진지하고 열광적으로 예배드린 이유가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였으니까요. 여러분 언젠가 제가 그 TV로 그 이단이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이재롱 목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거기서 오신 분도 계십니까? 이재롱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는 거를 제가 그 실험을 같이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제가 드린 건 아니고 그냥 시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여러분 뭐 수지 맞았습니다. 뭐 이렇게 완전 오늘 저도 흰색인데 이분은 흰색 양복에 흰색 구두까지. 야, 그래가지고 축복합니다 이러면 아멘 하고 막 받아 먹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어린 새가 이렇게 뭘 받아 먹듯이. 그 아멘 안 하면요 이제 거기는 복이 없어. 바로 아멘 해야 받지. 뭐 이런 맥락이에요. 축복합니다 이러니까요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야, 그렇게 목회하면 재밌겠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부 그때 제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나도 백양복 하나 맞춰줘라. 그랬더니 임원들이 절대로 안 된다. 목사님은 얼굴이 다 맞춰주니까 그냥 참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참 이 예배를 보고 있는데 마이크로 어떤 집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저기 준상층 저쪽 좌측에 천사가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막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이재룡 목사는 이렇게 강단을 치면서 여러분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나고. 왜? 여러분 천사가 왔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나미에서 수련회 하는데 여러분 저 문을 딱 열고 예수님 오셨다고 생각해요. 주님 오셨습니까? 뭐 이러겠어요? 진짜 살아계신 막 천사가 막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천사가 이쪽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막 그 임원들 이거 입고 천사가 막 날아다니면서 약간만 조는 애들 있으면 날개로 그냥 뒤통수 탁 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이러면서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막 라이브 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호랑이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어흥합니다. 줄무늬가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별로 안 느껴지시죠? 근데 여러분 상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인텔이니까 저 문을 열고 살아있는 호랑이가 진짜 쑥 들어온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소서 예배 되겠어요? 저 뒤에서부터 막 난리 나겠죠. 제일 신앙이 좋다는 우리 행정팀장님 막 올라가고 과음 지르고 막 의자로 막 호랑이 찍으려고 그러고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호랑이가 실제로 와도요. 우리가 졸 수 있는 이유는 아무 이유가 아무 반응을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박제된 호랑이일 거예요. 우리는 매주 부흥과 부흥주의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18세기에 찰스 피니 이후로 이 리바이벌리즘 그러니까 부흥주의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부흥은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부흥인데 이 찰스 피니 이후로 부흥을 위해서 구도자 의자를 만들고 몇 명이 울었고 몇 명이 손을 들고 회심했는가 이런 것들 가지고 자꾸만 이 부흥을 연출해 내려고 한 것이죠. 자, 그쯤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각성하는 집회들을 보면 부흥회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굉장히 역사와 기적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회, 모든 수련회, 기도 제목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수많은 청년들이 회집하는 거 그거 하나님 역사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 듣기를 좋아하고요. 이적이 있는 곳을 막 찾아 헤맵니다. 물론 젊은이들은 조금 덜한 면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기성세대는요. 병을 고쳐주는 집회 지금도 막 성령 막 하면 이 아줌마들이 막 이러고 있고 막 뒤로 넘어지고 이러는 집회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 이 금송아지 예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여러분 공동체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뭔가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에 데미지가 있거나 우리의 신앙에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금송아지 사건이랑 맥락이 똑같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제가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임용시험 치는데요. 정말 좋은 기독교사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할게.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떨어졌어.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지하게 나갔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줬으니까 저도 이제 교회를 안 나오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예배를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진지해도 아무리 열광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있죠.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뭔가 보이는 신앙으로 뭔가 우리가 가려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은 경노하시는데 성경 66 박제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강단에서 그냥 설교하고 그냥 듣고 있는 게 예배가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 예배의 원형을 설명할 때는 제사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제사가 되면 제사를 드리게 되면 이 짐승을 데리고 와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또 각을 뜨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모든 일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가 흠없는 제물을 엄선해서 데리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을 죽이는 것도 이 제사장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을 팍 끄면서 피가 막 쏟지 않겠습니까?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실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을 벗기는 것도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예배자가 하는 겁니다. 각을 뜨는 것도요,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냥 떠주면 이거 올려가지고 기름 보고 뭐 이런 것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예배는요, 누가 다 합니까? 찬양 인도자가 거의 다 하죠. 목사님이 거의 다 하고 예배자는 앉아서 관람하다가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어떤 그 맥락이 우리에게 주는 이 답답함도 있지만 살아계신 어떤 그 이 라이브한 어떤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요,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늘 앉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제 친구가 그러는데, 하나님은 목사님 여자친구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 너무 보고 싶어요. 어디엔가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한번 보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우리가 보면 얼마나 좋겠나. 수련회에 거의 아마 예수님 승천하시고 지금까지 수련회 기도 제목 넘버원, 그것은 주님 만나고 싶다, 뭐 이런 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다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굉장히 보이는 신에 열광하는 기독교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어떤 그 부흥, 리바이벌이라고 할 때도요, 그 리바이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구현해내려고 하는가? 굉장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고 뭔가 대단한 파워를 느끼면 마치 이 땅에 리바이벌이 온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리바이벌과 리바이벌리즘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흥과 부흥주의는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18세기에 찰스 피니 이후로 이 리바이벌리즘, 그러니까 부흥주의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부흥은 뭡니까? 부흥은 경노하시는데 성경 66권에서 모든 이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가장 대노하시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이거든요. 자, 도대체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는 변질이 문제예요. 변질.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뭡니까? 묘사가 아니고 이건 데피니션이에요. 정의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팩트예요. 팩트. 안 보이는데 내가 바라는 것들의 팩트래요. 그게 믿음이래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프루브예요. 안 보여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팩트이면서 프루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자꾸만 어때요? 보이는 것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일종의 그런 것이죠. 여러분, 보지 않고 신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사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장동건과 사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그냥 일방적인 연예인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대화를 했으니까 그걸 사귐이라고 칩시다. 조금 비약이 큽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어때요? 신뢰가 되는 거죠. 제가 제 아내랑 연애를 할 때 아내가 필리핀에 한 1년 넘게 있었어요. 어학연수도 하고 또 DTS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제 아내가 엄청 이쁘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필리핀에 또 필리핀어 만나가지고 또 연애하면 어떡해? 제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신뢰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귐이, 깊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귐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과 사귀지를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나를 축복해 주실까? 나 이렇게 살다가 결혼이라도 할까? 이 취업은 될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창조주를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창조주가 창조물이 돼버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사귐은 필요 없는 겁니다. 지극정성만 있으면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새벽에 정수물 떠놓고 지극정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하신다. 이런 맥락의 신앙의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귐이 필요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면 그때부터는 사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딱딱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제 동기들 그리고 이 후배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20대 때 그렇게 순수하게 30대 초반까지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지체들이 그럼 그 일에 만나니까요, 전부 다 그냥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로 평가절하되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봐야 거기서 거기더라 라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 나가서 전해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병을 고쳐주고 구원받은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변덕이 심하셔서? 아니에요. 변질 때문이에요.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요, 왜 병고침을 받았냐면 그가 주님 앞에 구원의 문제로 왔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으면서 병고침을 얻었어요. 근데 이걸 막 전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병고침을 얻고자 하여 주님 앞에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있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 됐어요. 자녀들이 잘 됐어요. 건강했어요. 나 병고침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증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듣고 예수님께 오긴 와. 그럼 뭐하러 오는 겁니까? 병고침을 얻으려고, 축복받으려고, 성공하려고, 복받으려고. 여러분, 이 기복주의가 한국교회를 점점 병들게 해서 지금은 거의 아사 직전에 가게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도들을 목사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대노하시는 믿음인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 신약에 보면 굉장히 좀 과하게 칭찬하신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합니까? 네, 백부장을 굉장히 칭찬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칭찬하셨냐면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 하면서 좀 이방인 백부장인데 로마인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거 왜 칭찬하셨는가 봤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종이 병들었어.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와서 우리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시 친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사 병고침을 얻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종을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왜 그러셨을까? 그 믿음이 뭐냐면 그 맥락을 잘 읽어보면 그 믿음은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구약 전체에서 주님이 믿음을 설명하실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세대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신 분 계십니까?
물론 뭐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는 거 좋은 겁니다. 예, 나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본 적이 없죠. 근데 이렇게 수백 명이 예수 믿는다고 그럼 이 금쪽 같은 이 3월에 앉아있어. 이거 또라이들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일본 가고 뭐 이렇게 아주 굉장히 호주 가고 너무 좋을 때인데 여러분 이 연휴를 그것도 자기 돈 내가지고 이런 딱딱한 의자에 침대도 없는데 이런 데 와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주님을.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셨는가 하면 오고 오는 세대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세대일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세대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세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만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을 그리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죠. 자, 또 뭐가 문제일까? 첫 번째는 변질이고 두 번째는요, 이 부패라는 겁니다. 7절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악하게 행해서 모조리 잃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썩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거의 끝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사악하게, 굉장히 악하게 행해서 너희들이 내가 준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다. 이게 부패예요, 부패. 자,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부패라고 말씀하시는가?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부패입니다. 이게 부패. 여러분 잘 분석해 보십시오. 부패는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게 부패예요. 자기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부패인 거예요. 사악하게 행하는 겁니다. 모조리 잃어버릴 거예요. 예배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여러분 맥락을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 맥락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한국교회 맥락을 보십시오.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자녀들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뭐예요? 결국은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부패예요. 부패가 뭐라고요? 사악하게 행해서 모조리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치에 와 있는지 우리 청년 세대가 이걸 틀어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진짜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진짜 가면 안 돼요. 물론 좋은 점이 많죠. 잘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 세대잖아요. 젊은 세대 한국교회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분명히 볼 줄 알아요. 부패가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변질시키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진지하게 예배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냥 답답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을 막 보게 하려고 보고 싶은 그래서 막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모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환상을 보고 방언을 받고 막 이런 것들만 추구한다면 그게 부패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거기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오늘날의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패란 전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데 우연히 신기하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부패예요. 자기가 끌려서 교제해놓고는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고 말하는 게 부패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설정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게 부패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보자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부패한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추구하기 시작하면 뭔가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보이는 게 좋고 내게 어떤 영향을 나타나는 게 결과물이 나타나고 이러는 걸 원한다면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해석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도 직전에 내가 부도 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남은 재산을 이 돈을 끌어다가 헌금을 했더니 갑자기 IMF가 터져서 동종 업체들이 다 망하고 그 사업들이 다 나에게로 와서서 갑자기 내가 막 크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나 90%는 똑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IMF 때 쫄딱 망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이 낫는 사람이 있지만 90%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훨씬 많아요. 근데 교회는 그 0.1% 정도 되는 병이 고침 받은 사람들만 어디서 골라가지고 자꾸만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면 그렇게 될 거다. 너희들이 치는 모든 시험은 합격할 것이고 너희들이 앓는 모든 병은 고침받을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도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치는 것마다 떨어지고 교제하는 사람마다 다 거절당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반복되면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셔. 여러분 남일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 정도의 연령대가 되면 대충 감을 잡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변질과 부패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얼마나 이걸 싫어하는지 7절에 보면요 모세한테 이럽니다. 네가 애굽에서 인도한 네 백성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네 백성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모세한테 이건 네 백성이다. 내 백성 아니네. 엄청 열받으십니다. 9절에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 뻣뻣하다, 캐시에라는 말이 뭐냐면 황소한테 멍에를 메거나 이렇게 고삐를 할 때 막 버티는 거 있죠. 하면서 막 말 안 듣는 거. 그게 이 목이 뻣뻣하다 할 때라고 하는 이 캐시에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나를 상징하는 황소를 만들었니? 황소는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니라 황소는 너희들이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영어 번역 가지신 분들은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미올로 내버려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 화났어 그 말이에요. 나 화났어. 나 엄청 화났거든. 나 내버려둬.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모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와 하나 진짜 화났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자 그때 모세가 이렇게 중보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아뢰되. 한글 성경은 그냥 구하여 아뢰되라고 되어 있지만 이 구하여라고 하는 하라라는 말은요 끙끙 앓다예요. 끙끙 앓다. 정말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첫째,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입니다. 둘째, 만약에 이 광야에서 죽인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 죽이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말할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마 이때 시내산에서 간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니까 모세가 성령 충만했겠죠. 자 그때 아마 모세는 정말로 끙끙 앓으며 그러니까 정말로 오열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합니다.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상징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열매를 맺히고 이제 뽑아버리라 그러니까 그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한 해만 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니까 은혜를 줘서 정말로 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를 만들어 볼게요 하고 또 유해를 구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어때요? 뜻을 돌이키사 없던 일로 하셨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전문용어로 캥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뜻을 돌이킬 거면 뭐 네 백성이니 막 렘미얼러 나 화났거든 막 이렇게 뭐 사실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을까요? 모세를 떠보신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마음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백성이다. 황소는 내가 아니라 너야. 너희들이야.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리고 모세를 막 떠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더 좋은 백성들로 멋진 나라를 만들게 해줄게. 모세야 나한테 맡겨. Let me alone.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얘들 다 쓸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모세는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역질하는 인간처럼 느껴질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론과 모세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아론은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아론은 지금 백성들의 마음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안 보이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하는데 아론은 그 마음에 휘둘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 근데 모세는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속마음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아론과 모세가 대조되고 있는 게 보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둘 다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로 세우셨는데 아론은 백성들의 마음에 휘둘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마음까지도 분명히 알고 있는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사귐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분과의 사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마음까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십니까?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분과 사귀셔야 되고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듀나미스, 성도들의 듀나미스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먼저 여러분 사귀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연애하신 분들, 연애 한 번이라도 안 하신 분은 계시겠죠. 그렇지만 해보셨죠. 못 하신 분은 한 번도 안 계실 거고. 연애 어떻게 합니까? 연애가 사귐 아닙니까? 내 말을 하면 리액션 해주고 오빠 너무 재밌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오빠는 또 자기가 진짜 재밌는 줄 알고 계속 하다가 막 허리 다치고 막 떨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말과 말이 섞이는 거죠. 이렇게 멀지되는 거죠. 이게 사귐 아닙니까? 이게 계속 깊어지면 어때요? 그 말에는 뭐가 담겨있죠? 마음이 담겨있죠. 그래서 그 마음이 멀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이 섞여야 되는 거예요. 멀지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은 뭡니까? 말씀이죠. 우리의 말은 뭐죠? 기도죠. 여러분 이것이 사귐의 맥락에서 계속 멀지되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기도를 굉장히 잘 가르쳤어요. 한국 교회만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도 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기도는 뭐 호흡, 또 곡조 없는 찬양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기도가 좋으세요? 네. 새벽 기도 해보신 분,
네, 새벽 기도가 좋으세요? 하루도 안 빠지시는 분, 새벽 기도. 쉽지 않을걸요. 기도가 좋으세요? 아멘 했는데 새벽 기도 몇 번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물어보면 새벽 기도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독교 너무 좋은데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 누가 이거 새벽 기도 만들었는지 새벽 기도만 없으면 진짜 천상의 종교인데 새벽 기도 가려면요 여러분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 정말 여러분 잘 섬기셔야 돼요. 교구 사역자들은 밤에 사역 별로 없어요. 근데 청년 사역자들은 저도 필드에 있을 때는요 거의 밤 11시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애들이 어리면요 애가 저희 둘째는 분리불안이 있어가지고 제가 새벽 2시, 1시까지 업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아내가 했어야 되니까. 그럼 나 새벽 4시에 나가야 되는데 새벽 2시까지 아파트를 애를 업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요 상 내려놓으면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또 업고 이러면요 진짜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진짜 솔직하게 집어 던지고 싶었어요. 뭐 사랑스러운 아들 이런 거 필요 없어. 왜? 잠이 모자란데 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를 닮았을까? 저는 한국교회가 참 잘한 부분이 많지만 기도를 뭔가 여러분 해야 되는 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그런 맥락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하고 싶음의 기도셨어요. 원함의 기도셨고 그 기도가 당신에게는 하늘을 누리는 쉼의 시간이라 하셨어요. 영적인 양식이라 하셨고요.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그분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늘 생기발랄하고 아무 일도 없지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주님과의 사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기도를 볼 때마다 제자들은 너무 그 아우라가 멋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또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기도를 닮지 않았어요. 주님은 힘들고 어려워서 고달프고 피곤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면 첫 번째 스킵하는 게 기도랑 큐티. 뭔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힘들고 고달프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힐링 뭐 이러면서 막 엽떡 막 먹어요. 엽떡보다 못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김영복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귐의 기도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좋다고 아멘 하신 분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어야 돼요. 부르짖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영광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핸드폰 좀 그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 기도가 막 여러분 막 이방인들은 많이 이야기해야 들으실 줄로 아는 그런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 하나님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사귐의 기도, 주님과의 기도,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도요 1년 1도 막 머리에 싸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읽어가는, 마치 나에게 보내신 러브레터처럼 그렇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네, 예,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모세가 어때요? 손에서 그 판,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 직접 새겨주신 거예요. 직접 새겨주신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찢어봤어요? 성경책 찢으면 죽을걸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찢어버렸다? 불태웠다?
그 삼족이 멸함을 당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이 율법의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시무시하죠. 자,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3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건 그거고 너 잠깐만 할 말 있다. 따라와. 화장실 뒤에서 보자. 이러면서 모세를 데려가서 근데 왜 너 돌판을 깨냐? 너 그거 내가 직접 새겨준 거야. 미쳤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산할 건 하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신 내용이 없어요. 왜 돌판을 깨뜨렸니? 라고 하는 책망도 단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금 더 설명할 테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때 이제 그걸 보고 이 돌판을 깨뜨리고 이 금송아지를 갈아서 풀어버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편의 선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럽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때 이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다니면서 너희들의 형제와 자매와 친구를 죽이라. 그날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0명이 죽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이 당도하기도 전에 산 위에서 아래로 율법을 깨뜨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율법으로는 살 자가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깨뜨린 것은 모종의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율법이 당도했으면 전부 다 죽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이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율법에는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생명과 같은 이 칼이 파랗게 서 있는 날이 서 있는 그 율법이 당도하는데 모세가 이 율법을 던져 깨뜨림으로 이 율법이 작용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일종의 맥락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랑 이렇게 맞대어서 봐야 돼요. 자, 그 사건은 뭐냐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잖아요. 신약에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임한 사건이랑 대조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뭘까요? 이 선지서나 이런 데 보면 바로 이 두 번째 약속은 성령을 의미하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그때 여러분 이 두 번째 언약인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때 몇 명이 돌아옵니까?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와요. 율법이 임하자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3,000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 그 뜻이 아니라 이 구약의 율법의 사건과 성령의 사건이 모종의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은 그러므로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사역하면서 막 랄랄랄라 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막 보이는 그런 어떤 역사들 대단한 거 이런 거를 성령 사역, 오순절 사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고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사귀어야 되는데 자 그것은 뭘로 한다고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가능하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검 곧 뭐죠? 성령의 칼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말은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고 우리가 알아가면서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작용할 때 이게 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지식적으로 사변적으로 알아서 내가 내 검으로 사용하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애들 전부 다 정죄하고 난립니다. 이 말씀의 검을 들고 다니면서 간사가 막 휘두는 거예요. 이 죄인아 이러면서
어떻게 술을 먹고 막 이러면서 막 목을 댕강 쳐버리고 11조를 안에 막 쪼개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검이 아닙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실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불순함이 도려짐을 당하고요. 정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마다 이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영은 성령이에요. 진리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성령과 말씀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예요. 예배가 뭡니까?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사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변질과 부패래요. 이 부패가 뭡니까? 사악하게 행해서 모조리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패는 그냥 한 부분이 썩어 나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 모조리 잃어버리는 게 부패예요. 그 부패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또 뭐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자꾸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과의 사귐이 필요하죠.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귐이 필요 없다고요. 지극정성만 필요합니다. 헌금 많이 하고요. 주일날 절대 빠지지 않고요. 율법적인 행동만 딱 하면 여러분들 복 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당초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그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해야 되죠?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이 멀지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인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았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난 정말 원함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면 이 나의 기도는 정말로 나를 회복하는 진정한 힐링이고 하나님을 누림이고 사귐이고 만족이고 회복인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가 온대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이 사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사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